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61회이고요. 혼인잔치 비유로서는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천국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죠. 천국에 대한 비유의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걸 이제 뺄 수가 없어서 자꾸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부활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의 부활이 있죠. 생명의 부활과 신천신 이것이 이제 둘째 사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두 개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두 개의 부활이 마지막에 있을 것인데 그것을 둘째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이제 사망의 부활이다, 둘째 사망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생명의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재창조되는 신천신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천국이다.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었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친히 다스리는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왕국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늘 드리죠.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부활체도 그렇고 신천신지도 그렇고 지금의 물질로 된 3차원적 물질로 된 세상이 아니고 그런 몸이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차원적이다 그 말은 시간과 공간에 가둬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1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0차원은 이제 우리가 점일 0차원이라고 한다면은 1차원의 것을 이렇게 쭉 그때 되면은 평면이 되면 1차원이 되고 그것을 선으로 그으면 1차원이 되고 선을 다시 평면으로 만들면 2차원이 되고 그리고 평면에서 위로 올리면 이게 3차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차원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차원에 있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2차원이라고 하는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1차원에서는 2차원적인 요소가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평면에서, 선에서는
평면에 있는 건 또 위로 올라가는 3차원이라고 하는 입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4차원 세계와 같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죠. 4차원 세계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직각으로 이렇게 평면에서 직각으로 올린 것이 3차원인데 모든 방향으로 직각인 것이 사실은 3차원에서는 절대로 그릴 수가 없어요. 모든 방향이 직각은. 그런데 모든 방향으로 직각인 세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4차원 세계라고 물리학이나 수학 같은 데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꼭 만약에 우리는 이제 영원을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 생명의 부활체,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은 그런 모든 방향으로 직각이 되는 4차원 세계일 수 있겠다. 이론적으로 설명한다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신천신지나 부활은 지금의 세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3차원 세계는 사라져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재창조를 하셔요. 원래 3차원 세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3차원 세상, 이 물질의 세상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물론 그것을 설명할 수도 믿지도 않죠. 과학적으로는 입증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으니까. 왜요? 3차원적 사고나 3차원적 법칙으로는 4차원적 사고나 법칙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현재 이 3차원 시간과 공간이 가둬진 세상도 우리가 모르는데 오늘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시간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도 설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시간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인데 과거는 없죠. 미래도 오지 않았어요. 그럼 현재는 있느냐? 현재도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점이라고 하는 것은 0차원인데 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순간에 사실은 1차원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2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면적이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순간,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있는 시간인지 없는 시간인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순간,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어쨌든 과거와 미래가 부딪히는 순간에 있으니까 그런 현재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공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내가 서 있는 땅, 앉아 있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 주신 바가 없어요. 근데 이걸 다 없애버리시고 영원한 세상을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예수님의 부활체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셨던 것처럼 그런 세상을 다시 만드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우주가 어떻게 끝이 있는지도 몰라요. 과학, 인간이 상당히 머리가 발달을 한 건 사실인데 사실은 이 우주의 끝이 어떻게 생겼는지, 만약에 끝이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은 가까운 목성 같은데, 이 태양계 안에서 우리의 목성 같은데, 토성 같은데도 제대로 모르지 않습니까? 새로운 별이, 위성들이 다시 발견됐다고 그러고요. 하는 등등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창조해낸다는 것이죠. 정말 꿈 같은 이야기고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또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다 이루어진 나라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은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다.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비유는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이다. 결과가. 그리고 그것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성령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그것이 성전이 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나 영혼이나 천국이나 시간과 공간이 없다. 영혼이라는 것을 인간의 언어나 생각으로는 어떤 법칙이나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는 것 뿐이다 이 말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림자란 말 늘 말씀드리지만 그림자적으로 이 세상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림자적으로 주신 거룩들이 있죠. 그런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양심, 이방인에게는 양심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면 그걸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는 큰 결론의 말씀 이전에 있는 말씀들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아무 가서 악한 자고 선한 자고 다 데려오라고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비유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거죠. 지금 오늘 말씀대로면 청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틀들을 다 알고 바탕을 알고 들어가야 무엇인지 된다. 그래서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율법에서 대속죄물로 죄를 지은 것을 속해주시는 율법을 정하셨고,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얻은 자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 말도 뭐 모든 기독교는 다 하는 말들이긴 해요. 근데 죄사함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믿어지냐? 여러분 뭐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란다는 얘기 아니라 네 마음에 믿어지느냐? 어떻게 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믿어지느냐와 믿습니까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나는 아무리 믿지 않으려고 해도 성령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가 다르다니까요. 천지 신천신지 만드는 거나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거나 죄사함의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나 율법을 맡은 것이나 본체나 그림자나 모든 것이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신천신지에서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천국을 우리는, 성경은 율법의,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첫 부활의 열매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첫 아담이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진 첫 아담이었고, 둘째 아담은 부활의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영원히 그대로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들음의 복, 이 복을 복이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자기들이 잘 산다, 그런 생각을 늘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 이런 영원한 복이 아닌 이 땅에서의 복,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복신앙이었고 율법신앙이었고 신비주의 신앙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받은 복은 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막 죄지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다고 하는 건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림자예요. 예수 믿어서 병들어서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났다, 그건 그냥 그림자라니까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데 무당처럼, 무당 믿는 식으로 신비주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되게 목사님들은 좀 덜한데, 뭐 부흥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무슨 하나님 계시받았다고 그러면서 신비주의 신앙 믿게 하고, 또 그러고 기도 열심히 해서 책 참 많이 나와 있거든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책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천국에 관한 책들 다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성경에 맞질 않아. 주어가 다르다니까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고 죄 안 졌더니 천국 보여줬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은 주어의 문제가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 2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했을 때 전 시간 잠깐 말씀드렸죠. 천국 비유는 신천신지 부활 그리스도 왕국이라고 했는데 임금하고 같은 것을 번역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하나님과 같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은 천국이 하나님과 같다, 임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비유,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호모이오데라고 했지 않습니까? 호모이오데. 호모이오데는 호모이오라는 동사에서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 단수 3인칭이에요. 호모이오데는 호모이오의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 단수 3인칭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대충 보게 되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호모이오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전 시간 말씀드렸지만 동일하게 하다. 똑같이 마치란 말이 마치 무엇 같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하다. 또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것과 같게 만들다. 다시 창조한다. 우리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창조라는 재창조와 똑같은 말씀을 지금 호모이오라고 호모이오데를 했다. 그런데 그것이 호모이오의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 단수 3인칭이었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이냐 이 말을 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은 미래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뭐하고 같다고 그랬습니까? 임금하고 같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 혼인잔치와 동일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러니까 아들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신 예수와 예수가 혼인잔치를 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는 혼인잔치와 천국은 똑같다. 그렇게 만든다. 그렇게 재창조한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혼인잔치가 뭐였냐 이 말이죠. 혼인잔치가. 혼인은 뭐라고 했어요? 결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나님이 재료가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갈빗대로 만드셨다. 왜?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혼인잔치라는 것과 천국의 동일한 것은 하나님과 똑같아져 버린다. 한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몸이 어떤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죽어버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성전이 되는 것이나 교회라고 하는 성도, 그것을 성도, 그 모임을 성도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가 몸이 되시고 그 성도들이 지체가 되는 것이나 생각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천국의 그 경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은 똑같아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모든 것이 능력이 영혼 속에서 시간 공간에 가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온전히 진정으로 거룩해지고 영생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충 보면 왜 수동태는 건 알겠죠. 그러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주어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 동사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 일은 이루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사실 상당히 골치 아픈 이야기예요. 신천신지 생명의 부활 천국이 결국이고 비유인데 그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미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로 되어 있다니까 동사가. 그 참 이게 골치 아프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틀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뭐 100% 영원의 세상 신천신지로 표현할 수는 없죠. 천국을.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문법 자체가 틀리지는 않는다. 왜? 당시에 그리스어가 인간의 언어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가장 적합해서 그리스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었으니까요. 유대, 헬라, 히브리는 굉장히 단어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 모험이 없는 거야. 였지 않습니까? 별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져 버리거든요. 동서 헬레니즘. 그 다음에 철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수동태라니까요. 그래서 어째서 수동태로 되어 있을까를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말씀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오늘 다뤄보는 것입니다. 첫째,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18절. 성전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왜 그리스도 왕국입니까?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계시면서 다스린다 이 말이죠. 통치하는 나라고 통치하는 곳이에요. 성전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6절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고 짐승의 수고 구원의 수예요. 구원의 대상이다 이 말이죠. 제7일에 이것은 온전수고 완전수죠. 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더라. 이게 안식의 수 아닙니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빛이다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고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사라고 하는 400년 40이라고 하는 거 4일 등등은 그래서 전부 구원의 수예요. 이것이 구원의 수. 짐승의 수인 6과 구원의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이라는 수는 신비의 수였고 2개 천국과 지옥 하는 식으로 이틀째 첫째 날은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빛과 어둠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쭉 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구원이라고 하는 수에 44일을 산 동안에 산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지금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성 원리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전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성전을 지어라.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미 하나님 영원 속에는 시간 공간이 없으니까 성전의 모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인 거예요. 이게 이미 여기 이 땅에서는 미래인 것 같지만 영원에 계신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영원까지 창조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보면 어때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을 모세가 보여주면서 그 시장대로 지어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절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역시 이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지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죠. 곧 회막과 증거 교회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공교히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다 이제 일일이 여기 설명은 할 필요가 없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왜 과거인가 하나님의 천국이 라고 하는 걸 지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천국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다윗에게 명해 모세에게 했던 이것이 이제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성전이에요. 그렇죠? 성막에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성막성전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에게 모세에게 명했던 성막성전이 아닌 것 건물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사무엘 하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고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다 예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과 공간이 없이 막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 가둬지는 건물로 다시 지금 다윗을 통해 짓게 하시는 거예요. 예표예요. 성전에 대한 예표, 하나님 나라의 예표.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이지. 말했느냐. 내가 짓지 말라고 한 적이 있냐. 지어. 건물로 지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내 같은 피 묻은 손으로 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라고 하시면서 아들에게 시키죠. 왕하 5장 5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결국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전부가 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미 다 있었어요. 과거예요. 수동태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부왕 다윗의 이미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7년에 걸쳐서 건물로 된 성전을 완성을 해놓아요. 왕상 7장 5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부친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해서 7년 만에 완성이 되거든요. 건물 성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처럼 그림자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라 할지라도 그림자적인 거예요. 천국은 아니죠. 결국이 아니죠. 자, 구약에서가 그러니까 이미 수동태로 과거에 하늘에 원형이 있었다 이 말이죠.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물론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그러면 이전에 짓던 솔로몬 성전이 있었느냐. 솔로몬 성전도 다 이미 허물어졌잖아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림자적인 건 없어져.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안 없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림자니까 계속 없어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죽으면 또 없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사망과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예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본체가 아니다. 그림자다. 그림자는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5절 우리가 지금 성전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니까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5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지금 성전 정화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전 정화라는 예수님이에요. 성전 정화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표적인 것을 사실은 본체가 아닌 걸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왜 사흘이라고 한지는 다 아시는 거죠. 신비의 수이고 부활의 수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부활체죠.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실제로 믿게 되는 것이죠. 믿고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니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이 속이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증거, 인간에게 무슨 유대인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르게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의 3차원 물질로 된 우주가 없어져 버렸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성막이지 예표였죠.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천국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아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미 있었던 것이 내려왔는데 거기 이제 보면 12대문 쭉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지키고 있더라 등등이 쭉 있죠. 그 예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로 생명의 부활한 그리스도인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죠. 똑같아지는 것이 돼요. 다시 말해서 혼인잔치하고 같은 거예요. 첫 아담 예표로 그 갈빗대로 지체가 된 하와, 그 다음에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가 지체가 되는 교회, 천국. 그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아져. 지체예요, 지체. 주어가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말씀을 신부하고 같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곧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신천시대 천국하고 동일한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천국인데 그 옆에 혼인잔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잔치. 하나가 되는 잔치.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2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짜를 말한다. 본질 그림자가 아닌 걸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알려주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것이 아니야 잘못 알았어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지금은 이건 그대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무엇입니까? 물론 복잡하지만 자기 죄를 저희 백성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더라 이 말이죠. 주어가 오직 하나님인데 인간들이 뭐라 할 수 있고 율법을 잘 지켜 하는 등등을 생각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거야 이 말이죠. 나를 믿지 않으며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곧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그 이름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은사가 무엇이냐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는다고 해놓고 못 믿으니까 또 죄를 자꾸 통해 자복하게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통해하지 말고 자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울 회개와 그래서 창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지금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이 되었을 때에 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판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이 세상 임금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 왕이 있고 백성들이죠. 그들은 누굽니까? 결과적으로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죠. 왜? 처음부터 독사의 새끼들이니까. 마귀의 새끼들이니까. 그래서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을 번역한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하고 똑같다는 식의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깨달았다면 과거 동사라도 해놓으면서 무엇인가 이해는 못했더라도 사실은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처럼 잘 우리가 깊은 공부를 하는 것은 그러므로 감사할 일이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